네,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그리고 13절 또 이하에서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뽑는 이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 15장 함께 살펴보면서 15장 22절을 기준으로 그 출애굽 이야기가 끝나고 광야 이야기가 새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18장도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18장부터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새로운 주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18장 20절 보시면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한 일꾼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을 뽑아서 세우라고 제안을 하는데, 24절 이하에서 모세는 백성들 중에서 이 지도자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20장부터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규례들이 무엇이었는지 소개됩니다. 이처럼 오늘 18장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 규례로 전환되는데, 이런 이유로 오늘 출애굽기 18장에는 이 신학적인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니 회전문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18장을 통해서 마치 이 회전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 야훼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마 위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인 미드라시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있을 테니까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두고서 이집트로 들어가라는 그런 충고를 하는데,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엘리에셀은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모세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도 이 두 아들들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민족을 멸망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해 주십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 속에는 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이루어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감사, 찬양,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앞부분에는 이외에도 이 아브라함의 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갈라졌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재결합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줄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야곱, 그리고 야곱과 그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서서는 모세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것은 갈라졌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창세기 23장에서 죽고 창세기 25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다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누구냐? 바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입니다. 여기에 미디안이 있는데 이 미디안의 후예가 누구냐? 바로 지금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죠. 따라서 모세가 결혼한 십보라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면서 예전에 갈라졌던 두 족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중동 역사는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같은 조상을 가진 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이렇게 갈라졌던 아브라함의 두 족보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와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드로와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번제는 이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것에 대한 철저한 봉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희생제는 이 제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은 중요한 부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먹고 마시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마치 공동 식사하는 예배 후에 그런 게 희생제물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아브라함 이래로 갈라졌던 후손들이 그두라의 자손 이드로와 리브가의 자손인 아론과 장로들, 그리고 지금까지는 리브가의 자손이었지만 이제는 이드로의 사위가 된 모세까지 함께 모여서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처럼 나그네로 살아왔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18장 12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가진 중요한 기능과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번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듯이 철저한 봉헌을 하는 것, 그리고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리고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가끔 이 성경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해서 이 구원 역사의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이 그두라의 족보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이제는 구원 역사의 주류에서 떨어져 나간 족보, 그 족속들,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에 얻었던 그두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두라의 후손이 이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후손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10절에서 이드로가 모세로부터 듣고 깨닫고 고백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예배, 한마디로 이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미리 팔자처럼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신앙의 기회, 거기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것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도 그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주, 무조건 심판, 무조건 축복, 이런 신학은 성경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철저한 심판이 행해집니다. 구원 역사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주일 설교에서 제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엄청난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들은 그들 가문에 내려졌던 저주와 심판을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뒤바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18장의 앞부분이고요.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18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지금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에 의해서 재판관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면서 사실은 모세 혼자 힘으로 혼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서 이제 리더십이 분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가족과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노예들과 이집트 권력층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고, 창세기만 보더라도 다양한 갈등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야곱이 라반의 두 딸들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가족과 라반 가족 사이에 역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에는 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특별히 창세기 34장에서는 이 디나가 폭행을 당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이 폭력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했는지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창세기의 배경은 아직 나라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로 불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분절 사회라고 합니다. 분절 사회. 이 세그멘티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분절 사회는 성문화된 법이 없고 중앙 집권화된 권력도 없어서 분쟁이 일어나면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그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자조와 협의, 이런 용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자조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원 가능한 주변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신의 지원 세력을 만드는 게 자조고요. 그리고 상대편과 의견을 조정해서 조율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그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그 라반의 가족과 그 야곱의 가족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 창세기 31장 23절을 보면 라반이 혹시 모르는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을 모읍니다. 그것이 당시의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자조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죠. 그러자 이제 그때 거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것이 바로 협의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없고 경찰관이 없고 공권력이 없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사회에는 분절 사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를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재판관에 대한 말씀들은 이러한 족장 시대에서 이제는 광야 시대라고 하는 점점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동체 내의 분쟁이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중재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이 과정에서 14절에서 모세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15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고, 그래서 중재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17절에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서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을 뽑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큰 사건은 모세에게, 작은 사건은 그들이 처리하도록 알려줍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제 조언해준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8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어떤 충고를 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세가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이기 때문에 걱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이드로는 모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사위를 걱정해서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다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의견은 이게 악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좋다란 말이 토부인데 이게 선악과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게 뭔가 살짝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너 지금 뭔가 악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모세를 향한 걱정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13절과 14절에서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의 관점입니다. 이 13절 보면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서 있다고 할 때 이 서 있다는 말이 이 니차브라고 해서 수동태입니다.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가서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강압적으로 너는 여기 와서 여기 서 있어야 돼.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세워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드로가 단순히 그의 눈에 보이는 광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는 백성의 일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자네 곁에 억지로 세워놓고 게다가 왜 자네 혼자만 의자에 앉아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이 혼자만 앉아있다는 지적도 히브리어로 러바데카라고 하는데 이게 혼자 고군분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15절 이하에서 이런저런 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17절에서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게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걸세, 이 조언도 사실은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지친다는 뜻의 단어가 나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체력적인 고갈이 아니라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일처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일이 자네와 백성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라는 충고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힘겨운 일은 모세가 몸과 마음이 힘들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 힘겨운 일은 무겁다, 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겁다라는 말이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그 유명한 카보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무거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18절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이 일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자네 혼자 받게 되네. 그러니 자네 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네. 이런 충고입니다. 결국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누군가 혼자서 일을 도맡아 하고 권한이나 힘이 누군가에게 독점되고 그것을 통한 영광과 명예가 누군가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오늘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백성들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중재하고 도와주고 모두가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직업적인 재판관이 등장하는 게 언제이냐? 바로 기원전 7세기였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8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13세기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전통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족장의 시대에는 자조와 협의를 통해서 일이 해결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무려 7세기까지 600년 동안 직업적인 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돕고 화해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600년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18장 뒷부분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도 중요한 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위대한 모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심에 의자 놓고 앉아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세워놓고 일해서는 안 된다. 힘과 능력과 달란트는 공동체 다수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하고 그 일로 느끼는 기쁨과 보람과 영광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특징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렸고 우리는 각 지체의 기능을 담당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교회 공동체처럼 갈등과 문제가 많은 그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도 넘치고 용서와 화해도 넘치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우리 교단의 신사동 교회입니다. 동호대교 건너서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거기 신사동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신우임 목사님이 그 신사동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교인들의 반 이상이 쫓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지금 대치동에 있는 동강교회입니다. 저희도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시에는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나왔지만 크게 부흥을 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참 많은 그 작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집사님 두 분이서 언쟁을 벌이고 싸우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한 분은 벌떡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그 모습 보면서 예수 믿는 어른들끼리 왜 하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저렇게 싸우실까 이상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의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발을 벗고 나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또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집에 가서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 속에서 부흥을 해가고 발전을 해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1시간 동안 붙잡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 결국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해 왔던 것은 몇몇 소수의 목회자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해 오신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경동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많이 계셨고 지금도 저는 그런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계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모세 혼자 의자의 가운데 앉아 있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빙 둘러있는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모세와 일꾼들이 함께 일어나서 백성들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화해시키고 격려하는 것, 무엇보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드로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함께 희생제물을 먹으며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일꾼들이 발벗고 부지런히 백성들을 찾고 만나고 함께하며 고민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출애굽의 공동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23절 말씀처럼 모두가 흐뭇하고 흡족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